다른 믿음, 다른 은혜. 민수기 14장 1부터 10절, 2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은 미래 완료형의 축복이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 없이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남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환경이나 재능이나 배경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온유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새 우물을 팠습니다. 주님은 르호봇의 축복, 즉 영역을 넓히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 등은 모두 남다른 믿음으로 남다른 칭찬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다음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질서 있는 사랑, 특별한 사랑을 하십시오. 세상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사랑할 때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다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미래 완료형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나는 질서 있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1월 25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다른 믿음, 다른 은혜. 왠지 어제 말씀과 쌍둥이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어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랑.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다른 사랑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았어요. 동일한 본문이고요. 어쩌면 어제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믿음이 다른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질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그제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초보 시절에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다. 다른 믿음은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첫 번째 문단, 갈렙은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다른 이 사랑을 받게 된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 완료형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질 축복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상급,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이죠.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은 남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환경이나 재능이나 배경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은혜를 받는다. 그건 특별히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신문사에 기고했던 그런 글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미국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앞에서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때 가게 주인이 나와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다. 할머니는 가구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물건은 안 사셔도 괜찮으니 편히 앉아서 구경하시며 차를 기다리세요 라며 차 번호를 적어 몇 번이나 밖에 나가 차가 오는지 확인했다. 그는 차가 올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며칠 후 가구점 주인은 미국의 대재벌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비 오는 날 제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는데 필요한 가구를 모두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외국 속담에 낡은 코트 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해 보이는 사람 옷자락 속에 천사의 날개가 숨어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카네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찾아보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그것도 분간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을까?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진위에 대한 문제보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화 같은 이야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되는 이야기죠. 물질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되는 이야기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행복한 결혼의 이야기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가서 우리들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일들이죠. 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성찰일 수도 있고 내가 그때 그 마음을 가졌는가. 제가 선명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참 중요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비전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선명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선명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들이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선명한 비전이 사라지면 우리들이 내려놓는 것 때문에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믿음,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책에도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하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새 우물을 팝니다. 근데 참 놀랍죠. 놀라운 은혜, 다른 은혜를 옮길 때마다 이삭은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멍청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쉽게 포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삭은 포기하고 내놓고 옮길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애담 그란트라는 사람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테이커가 있어요. 남에게서 무언가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내가 이만큼을 받으면 된다. 보통 사람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인 놀라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버였다는 거예요. 기버는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구라고 얘기합니다. 호구.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기버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을 움직인,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유형은 기버였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참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다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은혜는 무엇인가? 마지막 문단,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도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어거스틴을 공부하며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다음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은혜를 틀림없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명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